자, 오늘 이제 재림과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이제 5번째겠어요. 재림에 대한 그런 열차를 다 이제 가고 있잖아요. 최종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최종 목적지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사가 먼저 은혜를 이렇게 받게 돼요. 물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를 저한테 주셔야만이 제가 그 말씀을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 양국 참빛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믿음의 수준을 맡겼고 함께 나눌 것입니다 하고 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시편 119편 18절 제가 늘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한 보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의 눈이 정말 있어요. 마음의 눈이. 성경 가운데서 마음은 에베소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도 이제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마음 눈을 밝힌다는 거예요. 이 마음 눈을 밝히는 것은 마음 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모하는 가운데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고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의 떡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에 기록된 그런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따가도 그 말씀이 나올 건데,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할 때 이 말씀은 역사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말도 힘이 있잖아요. 사람이 나를 보세요 라고 하면은 그 말이 사람들에게 전달돼서 그 사람이 집중하게 되잖아요.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와 차원이 다르게, 정말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놀라운 역사함으로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 그 말씀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 말씀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라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66권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토로해 놓은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160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긴 기간을 통해서 말씀을 다 쏟아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은 그런 자인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들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런 말씀을 볼 때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우리 가운데서 발화되어서 자라서 열매로 또 다른 이들에게 풍성히 내주는 그러한 통로가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잘 새기면서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을 주세요. 제가 마음을 열어놨습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아주 놀라운 말씀이요. 자꾸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말씀은 누가 하나. 보라 내가 속히 온다고,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근데 우리 인간의 그런 논리로서, 생각으로서 왜 안 오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시간적인 그런 계산, 우리 인간의 그런 잣대를 가지고 생각해 보잖아요. 내가 속해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상급의 차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본문에 읽은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 상급이 어떤 것인가, 나는 그 상급을 받으려고 하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해 잘 정리해서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차라리 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 듣고 풍성한 삶을, 풍성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심판의 과정은 지난 주간에 말씀을 잠깐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말씀 봤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의 집으로 지금 이 토에 세우면, 제가 그랬어요.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는 이는 불로 나타나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라. 지난주에 말씀 나눈 그냥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만일 누군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들에 있으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것이 그들에 있으면 뭐예요? 상을 받고, 누군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 해를 받는데 여기는 뭐예요? 우리는 율법의 심판대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님의 법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 법을 어떻게 이 세상에 열매를 맺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보다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 자, 결산할 때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결산할 때 불타면 해를 받는데, 이는 뭐야? 상급이 하나도 없다. 겨우 불 가운데 구원 얻은 그런 자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상급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누가복음에 이렇게 차등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어떤 자는 한 문화를 열 문화를 남겨서 10골을 얻을 권세를 갖고, 어떤 자는 한 문화를 5개 남겨서 5골, 어떤 자는 한 문화로 그대로 해서, 이는 뭐예요? 한 문화를 빼앗기고 약한 자라 칭함을 받는 것이다. 보니까 상급에도 이렇게 차등적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신앙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정말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해서도 내일 일어날 일에 100%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대단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의 인간적인 그런 세상 가운데서 칭하는 그런 거가 비교가 안 되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잘 알지 못해요. 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말씀으로 잘 순종하면서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그 상급이 어떠한 상급인가 잘 신앙으로 다져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린다. 내가 줄 상에서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행한 대로,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제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날에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자로서 갚아준다고 약속된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선지들의 삶은 어떤 건가? 제가 이제 두 믿음의 선지들과 지난주에는 여러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봤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 참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였었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수역의 낙수를 두는 것도 좋아했다. 왜냐고 하면은 그리스도에 의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가 어떻게 애굽보다 더 큰 재물인가? 그런데 중요하잖아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다. 모세는 이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그 상급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같이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갖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도 그런 신앙으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하고 주 앞에 고백으로 결단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마태도 그랬잖아요. 마태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악한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가 그렇게 하는데 뭐가 그게 복이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는 건가? 얼마나 화낼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어떻게 크다. 이 말씀도 그거잖아요. 크고 자금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다.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는 십자가를 참으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 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냐면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그렇다네.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그 즐거움이 뭔가 이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지난주에 함께 말씀 함께 나눈 걸 잠깐 이렇게 말씀을 봤어요. 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여러분들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한 그런 말씀은 그전에 이제 이 커튼 치는 거에 대한 것들 이렇게 한번 시연대 해보고 말씀을 나눠봤잖아요. 믿음은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까 모세도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바라봤다는 건 뭐냐고 하면 상주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아니라 영안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본자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알고 이 세상에서 사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기뻐함으로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을 본 것을 영원으로 본 것에 대한 이 세상에서 실체로 우리의 삶을 나눈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요. 나는 과연 봤나? 영혼을 열어서 봤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라 내가 속히 우리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하는 우리 본문에 나온 그 말씀이 나는 정말 보았는 건가? 정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상급을 준비하면서 상급을 갚아준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내가 정말 보았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눈으로 보지만은 우리 영안으로 그걸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는 삶이 달라지는 이 말씀이 그 말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바로 그 믿음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그 믿음으로 증거한다.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보지 않았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담대히 다른 이들에게 이제 사도신경의 고백도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은 다 예수님께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보지 않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게 돼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한 아주 귀한 그런 말씀의 비유예요. 보니까 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하죠. 마치 감추인 보화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 후에 자, 밭에 가서 남이 밭에 이렇게 어떻게 일하는데 봐서 보니까 감추인 보화가 있어요. 땅에 아주 엄청난 그런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 발견한 후에 뭐예요?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오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하는 그런 의미는 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고 우리 영혼을 열어서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보고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생명을 다 팔았잖아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에 따르면 그것이 자기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는 그런 말씀같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놀라운 그런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그런 말씀은 상급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은 내가 영안으로 내 마음에 끌어들일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라고 그 상급을 봐야
봐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려서 우리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아까 찬송 가운데 그랬잖아요. 죽도록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죽도록. 정말 그런 충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본 자들은. 여기 그랬잖아요. 감추인 보화를 보고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샀잖아요. 감추인 놀라운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은, 마음으로 본 자들은, 마음의 영안을 열어서 그 놀라운 풍성함을 본 자들은 우리의 생명까지 다 팔아서 주님 앞에 다 드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상급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이렇게 나왔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예배도 있고, 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드려진 그런 예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렇잖아요. 반드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 강도를 통해서 말씀이 또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생명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잖아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나. 우리 하나님은 상급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이제 말씀인데, 상을 얼마나 풍성히 준비하고 계신지, 상을 주고 싶어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한 달이 있어요. 한 달이. 그렇잖아요. 내가 다 준비했는데 너 주고 싶다. 그런데 네가 손을 벌리지 않고 마음을 열어놓지 않아. 너 이제 손 벌려봐야 그렇게 벌려. 더 크게, 더 큰 걸 가져오라. 더 큰 걸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크게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래서 그 말씀이세요.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라고 하는 건 시편 81편 1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주께서 채우신다고 하는 그런 상급으로 채운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열었으면 하나님 채우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씨앗된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달라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보니까,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 때 상을 풍성히 받는 우리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상급의 종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참 얼마나, 이 목사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는 건가. 상급의 종류가 있어요. 자,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로 말씀하고 있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다 다름질하라.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자, 이제 올림픽 경기를 준비하는 자들도 이런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자, 상을 받도록 금메달 따기 위해서, 자, 상을 받도록 다름질을 준비하라. 이 일을 다투는 자들 모든 일 절제 안 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 자대. 자,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절제하면서 남 잘 때 자지 않고 남 먹을 때 먹지 않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운동하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은 썩을 승리관을 위해서 하되,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썩지 아니할 승리관을 위해서 하라. 그것이 승리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된 말씀이에요. 또 자랑의 면류관이 있어요. 자, 사도전 2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전도에 대한 그런, 예수 그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이가 이제 예수님의 그런 전도함을 듣고 내 입술을 통해 전도함을 듣고 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있어요. 이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의 기쁨이다. 내가 전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가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이분이 우리의 영광의 기쁨이라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랑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보니까 의의 면류관, 이 말씀은 이제 지난 주간에 말씀 나눈 것 같아요. 의의 면류관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자, 주곧 의로운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다. 주의 나타나는 모든 자에게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도 있어요. 자, 상급에 대한 말씀을 보니까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말씀드렸죠. 얼마나 세세하게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감추인 보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말씀을 헤쳐놓으면 헤쳐볼수록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말씀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이 없어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영광의 면류관 보니까 맡은 자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으면 영광의 관을 얻으자. 영광의 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종류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도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잖아요. 또 전도의 면류관이 있어요. 아까도 그 말씀을 봤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한 자는,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그 영혼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도해서 그를 살아 생명의 그런 법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된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전도의 면류관이 바로 이거예요.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그런 상급에 되어서 구체적으로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전도의 면류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결론이에요. 이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이제 면류관의 그런 종류와 상급에 대한 종류, 믿음의 선진자들이 왜 그 상급을 바라보고 그런 가진 고난을, 또한 그런 부귀영화를 다 저버렸는 것인가? 과연 우리는 이런 면류관을 분명히 예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영혼을 열었을 때 그 예비된 그 놀라운 그런 면류관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쓸 때, 결산할 때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인가?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옷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옷이잖아요. 이 목사도 주일날은 이제 이렇게 양복을 입고, 아무리 더워도 양복을 입고 올라오잖아요. 또 때로는 이제 양복을 입고 이렇게 뭐 관공서라든가 다른 데 이렇게 나갈 때 누구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양복을 입고 정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상대편이 대하는 것이 달라요. 그런데 그냥 평상시 차림으로 관공서에 갈 때 그 대하는 거 우리 느끼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시지 않나요? 달라요. 보니까 이 옷에 대한, 이 옷은 아무 생명이 없는데 이 옷에 대한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옷. 근데 성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그런 옷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예를 들어봤잖아요. 자, 교통경찰관, 남자가 건장한 교통경찰관인데 교통경찰관의 제복을 입지 않고 나가서, 사고에 나가서 호루라기를 확 불었어요. 교통 신호 위반을. 근데 그 차가 쓸까요? 아무리 경찰이라고 해도 쓸까요? 아니,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체격이 작은 여성이라고 해도 정장을, 경찰 옷을 다 갖춰 입고 나가서, 사고에 나가서 호루라기를 획 불었어요. 아무리 큰 컨테이너 차라고 하여도 서요, 안 서요? 서요. 뭐예요? 두 사람이 똑같은 경찰관인데 한 사람은 옷을 입었고 한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어요. 이 옷에 대한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교회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 합하교회 세례받은 자,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자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어떻게 했어요? 옷 입었다는 거예요. 옷 입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옷을 뭐예요? 그리스도의 왕복을 입은 거예요. 왕복을. 그리스도의 옷은 왕복이에요. 왕자의 옷이에요. 왕자의 옷. 이런 옷을 우리가 입었는데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안으로 눈을 봤을 때 여러분들과 저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아멘을 받을 때 사단 마귀는 우리를 보고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왕복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옷이 더러워지고 그랬을 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옷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자, 그리스도 옷의 두 가지 종류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나눠봤는데, 하나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옷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옷. 또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가는 전투복이에요. 전투복.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혀주는데, 하나는, 한 종류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옷은 뭐예요? 웨딩드레스. 하얀 웨딩드레스. 또 하나는 전투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나눠야 돼요. 가능한 이 목사도 말씀의 근거가 어떠한 말씀인가를 한 주간 동안 찾아보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어떻게 말씀 나눌까,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래요. 잘 보세요. 신부의 옷이 어떤 것인가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 누구예요? 그의 아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내가 뭐예요? 교회예요. 아내가 교회.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교회가 뭐예요? 교회 안에는 우리 성도들이 각 지체가 모인 것이 지역적인 교회 있고 우주적인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자, 우주적인 그런 교회 그 아내라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라. 자, 여기 보시면 세마포 옷, 이게 신부의 옷이잖아요. 누구의? 그의 아내, 혼인 기약이 이르렀는데 그 혼인이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 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고 신부는 교회인데 그 신부가 무엇을 입었어요? 세마포 옷, 웨딩드레스 입었잖아요. 신부의 옷이에요, 이게. 자, 입도록 허락했으니, 근데 그 옷은 어떤 옷인가 보세요. 자, 신부들은 어때요? 정결하고, 순결하고, 정말 그런 시기에는 어떤 것이든 간에 잘 이렇게 하는, 용납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걸 봐야 돼요. 세마포 옷은. 그렇기 때문에 웨딩드레스 입은, 신 옷을 입은 그런 신부가 아무데나 막 경거망동에 행동하나요? 아무 진탕에 막 가나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조심해요. 이런 말씀해 주신 그런 의미가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놀라운 옷에 대한 의미며 신부에 대한 웨딩드레스에 대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투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저는 이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주고 마귀의 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전투복이잖아요. 전투복. 하나는 웨딩드레스고 신부의 옷이고 하나는 전투복이다. 전투복. 자, 옷에 대한 그런 관점을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에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인데 때로는 정결한 신부, 웨딩드레스 입은 남편을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자였고, 또 한편으로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런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잘 말씀으로 신앙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열리는 거예요. 영혼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놓은 그런 놀라운 약속된 말씀은 한편은 신부의 옷을 입었고 한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질 때 내가 그런 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옷의 재료들 아까 우리가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 옷 입었다. 옷의 그 종류가 보니까 옷의 그 재료들을 보니까 옷감의 재료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 옷을 만들어서 우리가 입고 있다. 그러니까 그 입고 입는 그 자는 뭐예요?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교통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나와서 마음대로 행하나요? 마음대로 자기 신호 위반하고 그러나요? 왕이 왕복을 입고 나와서 왕복 입은 그 옷에 가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불량배 같이 막 말도 많고 막 행동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옷을 입었어요.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그리고 그 옷의 두 가지 종류는 신부의 옷이고 또한 전투복을 입었는데 거기에 그 재료가 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옷을 입은 그런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비밀이에요. 하늘의 비밀이에요. 자, 또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쭉 이렇게 봤잖아요. 상급을 받고 믿음의 선지도를 받고 그 옷에 대한 그런 걸 봤는데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라, 하지 마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잖아요. 자, 보세요. 신부의 옷을 입은 자녀들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주실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이제 적용이에요. 말씀 보니까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하여 허락하셨으니 이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옳은 행실이 무엇인가? 그렇잖아요. 이 옳은 행실이 이 옳은 행실만 올바로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잠깐 몇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보니까 잘하는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이 말씀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의미가 그 사랑의 구체적인 사실이 뭐예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런 엄청난 말씀을 놀라운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런 옛 성품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고 거듭난 생명이 성령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행해 놓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말씀도 보니까 골로새 3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말씀 잘 보세요. 이제 삶 가운데서 자 보세요.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자, 우리가 생활 가운데 그런 것이 있잖아요. 서로 의견이 충돌될 수 있고 의견이 갈라질 수 있고 서로 언쟁할 수가 있어요.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실제적인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해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피차 용서하라. 그리고 어떻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을 받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고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렇게 갈라서 쓴 그런 것을 사랑으로서 함께 한 덩어리 가서 매는 띠로 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하늘의 상급을 받는 그런 통로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용서하신 같이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생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것인가 말씀하셨어요. 보니까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않게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보니까 그 가브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 자, 이 돌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 물질적인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위로의 말하고 또 함께 또한 이렇게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힘을 써 도와주고 또 물질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이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잘하에 따라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실생활과 적용해 보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자,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그들에게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마음으로 진심으로 정말 위로의 말, 정말 선한 그런 말, 또한 물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네가 한 그거에 대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상급에 대한 그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일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 때 나의 그런 행함이 아까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이 말씀은 잘 붙잡고 삶 가운데 행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은 제가 또 좀 이제 말이 빨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지나갔네요. 마태복음 25장은 양과 염소에 대한 그런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면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서 그렇게 심판하는 그런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면 복받은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받은 자들아 나와라. 그리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3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너희들이 왜 복받은 자인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비유적으로 말씀한 건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맛있게 하였고 나가는 데서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을 때 돌봤고 옥에 갔을 때 와서 보았다 라고 임금이 그런 자들에게 이야기해요.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것이 비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른편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나을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혔고 병들을 때 보았고 옥에 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했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언제 우리가 주님께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놀라운 약속된 말씀이 25장 40절에 나와요. 25장 4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예요? 여기 내 형제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누가 한 거예요?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들과 교회 안에서 형제들에게 한 것, 우리 자매들에게 교회를 섬기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이 우리는 이런 신앙을 잘 다져줘야 우리 성경 안에서 우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우리 교회를 섬기는 그런 놀라운 약속된 말씀이 놀라운 성미 우리 주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성경이 이 말씀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몸인가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시고 머리와 몸은 한 몸이잖아요. 한 지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바로 교회, 예수님과 교회가 바로 한 몸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할 때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지체에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 얼마나 짝이 잘 맞아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 각 부분이야. 그렇잖아요. 머리와 몸과 지체가 다 몸이 같이 있는데 그 지체 가운데 하나 각자 그 지체가 우리들이고 우리가 그 지체가 모여서 몸이 되고 그 몸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라.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그리스도의 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나안 땅까지 인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한몸된 그런 놀라운 약속을 역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이 교회고 지체는 우리 성도예요. 우리들이에요. 그래, 아까 말씀같이 이 작은 소자에게 하나의 한 것이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25장 45절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 이런 말씀을 정확히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나 자매들에게 정말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축하합니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정말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전투복을 입은 자녀들의 사항, 이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이거는 다음 주에 할게요. 벌써 12시가 됐어요. 이 말씀을 조금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아까 전에는 이제 신부의 옷을 자녀들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근데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이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나그네 데서 영접받고, 헐벗을 때 입힐 걸 줬고, 병들을 때 와서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 이 작은 소자에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해 놓으신 그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신부의 옷을 입고 정말 정결한 삶을 사는, 그런 구체적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